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손수 풀로 붙인 이런 생명의 길 이런 게 있죠. 제가 아침에 다 붙였어요. 풀칠해서.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제가 설교와 연관돼서 좀 그 주보를 좀 보시면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7월 7일 날 7월 첫째 주에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가장 귀한 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맥추 감사 주일, 맥추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그 달력이에요. 맨 위에 3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우리가 있는 우리 달력, 태양력 3월부터 12월 1, 2, 3 이렇게 계속 돌겠죠. 밑에 있는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은 아니고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구약성경 요즘에 뭐 느헤미야나 에스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오는 니산월, 시완월, 티쉬리월 이 월자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종교력, 성서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5일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니산월을 1월로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준이 뭐냐? 출애굽할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혹시 우리 다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일제시대부터 태어나셔서 사셨던 분이라 소화 몇 년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일본의 왕이 바뀌는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성경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몇 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념이 될 만한 왕이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민족 역사가 바뀌는 그때를 기준으로 삼는데 보면은 이제 3월부터 쭉 이렇게 밑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밑에 건기 우기도 한번 좀 보세요. 이스라엘의 날씨를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볼 때 필요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산월 3월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만 읽어주겠습니다. 맨 처음 보리수확? 네, 보리가 수확되어져 있는. 자, 보리수확이 왜 써놨을까? 양털을 깎고 농경 중심으로 밀을 수확하고 포도 열매와 뒤에 보면 대추야자, 포도, 무화과, 밑에 올리브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오는 게 올리브인데, 예.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데, 자, 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니산월에 뭐가 있냐면, 예. 아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했었던 그때를 기념으로 니산월을 이야기한다. 민족이 살아나는 그 시점이에요. 6월절 아니면 다 죽어버리는데 살아나는 그 시점. 그래서 6월절이 오늘이면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죠. 6월절이 1월 14일인데 니산월 14일인데 14일이 항상 주일날 일요일일 수 없죠. 바뀌어 나갈 거잖아요. 14일이 6월절이면 6월절 지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초실절이에요. 처음 아까 보리 수확한다고 그랬죠. 처음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 자, 저걸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잊어버리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6월절 그 시즌에 절기 때 초실절이 같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런 시기인데 초실절부터 50일 지난 시간이 오순절이에요.
7 곱하기 7. 7주가 7번, 7, 7에 49. 그래서 그 다음날 오순절. 그때가 맥추절이에요.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요때가 맥추절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중간에 거의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자, 초실조 첫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첫 열매로 초실절 그때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과 이 민족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까지 아시죠? 좀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졸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언제 줍니까? 오순절 때.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그냥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 맥추절 그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좀 전해야겠다, 생명 흘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맥추감사 주일날 좀 정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번은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셔야 되겠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날로 우리 1년에 한 차례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겠고요. 내가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겠고요. 말하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사랑하는 직장 동료. 직장 동료 사랑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꼭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을 둘러보시고 기도하시다가 한 영혼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초대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1장 1절. 처음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생명이 그냥 생명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돼서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 상황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거기 영어는 아닌데 이게 라틴어나 독일어나 이런 데 보면 이 발음이 프로토 겔리움으로 읽기도 하고 젤리움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 가장 처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가끔 이 컴퓨터나 뭐 물건이나 뭐 만들 때 가장 처음 초기 맨 처음 만든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토 이벤젤리즘. 처음 복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혹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이게 처음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뭘까 싶은 거예요. 이게 굴러는 갈까? 전기차라고 처음 만들었는데 전기 가지고 차가 움직이나?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전기가 차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너무 잘 움직여요. 한번 밟으면 샤오미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3.5초 만에 100m를 가더라고요. 딱 밟으면 3.5초.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타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요. 너무 빨리 가니까. 자,
근데 아무것도 이게 굴러갈까 싶었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니까 완성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 이상의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싶었는데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 있죠. 누구는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게 형통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10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고 저 목사님 하나님인 것 같긴 하지만 저 집사님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넘어진 자리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서 가게 하는데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미 상하게 하셨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완성시키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 어디쯤 보면은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노아 언약, 노아 하면은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홍수 사건이 기억나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내용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구나. 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계속 등장하면서 언약이 계속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도 나오고 그 다음 가면 다윗과 맺은 언약도 나오고 그 다음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하나의 내용들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신약성경 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가 함께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11시, 10시 정해진 시간에 와서 목사 설교하는 이 설교 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주변에 한 3초만 한번 앞뒤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예, 보셨죠? 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분은 무표정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다가 이거 뭐예요? 나 너 좀 친하다. 이거예요. 나 너하고 만나면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세요? 이거예요, 지금. 자, 이 좁은 공동체 안에도 관계가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아직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자 다음 주에 다 만나서 밥 한 끼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친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생활도 동일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열심히가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세요. 친밀하게 되든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려면 친밀해져서 밥 먹는 일은 없어요. 밥을 먹다 보니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끔 연락해서 저 집사님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그냥 만나주세요. 부담스러운 거 알지만 그냥 만나주세요. 한 번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요. 두 번 만나면 조금 괜찮고요. 세 번 만나면 좀 친한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바로 그 순간에 1초도 안 기다리고 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라고 얘기하는 분은 뭐예요? 그날 아침에 성경 본 사람. 그날 아침에 좀 기도 좀 한 사람. 그러면 하루에 친밀하세요. 그러면 네. 왜요? 근거가 할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아침에 말씀 봤어요. 일주일 내내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1년 내내 지금 하루도 안 빼고 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드러낼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친밀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친밀하다? 그렇지 않죠. 친밀한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서로 비밀이 많으면 그 사람은 친밀한 거예요. 누가 가장 친한 사람인가? 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친밀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태로 교회를 10년 다니면요, 마음의 부담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10년씩이나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과 20년을 살았는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살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아지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성경을 보셔야 되는. 그 성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보시는 성경 보시는 분들,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 짧은 성경인데 스토리가 쫙 빠르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빠져 들어가요? 안 빠져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요. 레위기는요? 안 빠져 들어가요. 스토리가 없어요. 갑자기 뭐 사건들이 쭉 나오니까 이게 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과 아무런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세요? 이벤트를 만드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추억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그래서 예쁜 카페도 같이 가고, 그래도 싫어도 같이 밥도 먹고, 그럼 뭐예요? 할 말이 생기는 것이고,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고, 추억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 밥 한 번 사줬으니까 내가 하루 참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내용들, 노아와 하나님의 스토리, 그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스토리,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야곱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등장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셔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오세요. 열어줘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열어주시라고요. 열어줘서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시고 말씀을 펴서 주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할 말 있으면 대면에서 이야기하라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또 언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프로토타입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 완성시켜요. 이 언약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아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2024년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볼까요?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모세 시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뭐로 성읍을 얻는데 누가 건축한 거야? 내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젊은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 인생이 점점 살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됐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럼 뭐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얻는데요. 또 뭡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읍을, 집을, 우물을,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요 상황 그 다음을 좀 잘 보십시오.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 한참 해야 되고 뭐 수능을 봐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그런 상황 될 때는 이 공부라는 것이 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신처럼 여겨지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내 모든 관심을 빼앗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들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혹시 헤세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자하심이란 뜻인데 주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죠? 엄마 아빠가 혹시 그런 약속 하세요? 저도 옛날에 아주 가물가물한데 야, 너 이번에 시험 본 거 그거 너 100점 맞으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엄마가 왜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100점 못 맞을 거 알기 때문에. 근데 100점을 맞았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너 100점 맞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100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에휴,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낼 거예요? 우리 학생들 눈빛이 벌써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눈빛인데 받아내야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부모가 약속했어요. 뭐라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어디에서? 내 눈앞에서 약속했어요. 그럼 지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모님도 약속하면 지킨다고요. 근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알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안다고 얘기할 때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건데 그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이 인자하심을 어떻게 베푸신다? 계속 베푸신다. 언제까지? 예, 계속 끝까지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때 아주 기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내 기도 끝나면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내 아이 사업을, 여기서 끝! 그 다음은요.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는 저 밖에 가서 이슬람교를 가도 그 기도를 하고요. 불교를 가도 그 기도를 하고요. 신앙이 없다고 해도 그 바람과 그 기대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제 기도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제일 뒤로 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저도 기도 시간을 뭐 오랫동안 하면 30분 뭐 하면 맨 뒤에 제 기도해요. 그럼 앞에는요. 다른 사람 거 쭉 다 하고. 그럼 가야 되는데 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더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뺀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너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먼저 안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돼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럼 왜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 부르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도움의 자리에, 교사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목자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을 베푸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목장 목원들에게 연락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는요 그냥 무슨 일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요즘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떠날까? 교회 왔는데요.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교회 못 떠나요. 제가 단순하게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나를 관심 있게 보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3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 교회 가고 싶은가 안 가고 싶은가. 여러분 아까 인사하라고 제가 보고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3분 안 계세요? 그럼 언제라도 교회 떠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고 돈을 쓰셔야 돼요.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랬으면 돈을 얘기한 사람이 내세요. 밥 같이 먹어요 그래놓고 그럼 누가 내요? 당신이 부자니까 당신 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 근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영혼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달라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교회 오세요 이 차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1년에 한번 뭐 행사 있는데 한번 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이야기되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죠. 엄집사님 괜찮은 병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집사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젊으니까. 그러면 장집사님 그러면 예 거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몇 군데 갔는데 A 병원은 좀 그렇고요. B 병원은 근데 C 너무 좋아. 뭐예요?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거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듣고 설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집사님이 간 그 병이 정말 좋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제가 요즘에 치과를 다녔었습니다. 어디를 갔겠어요? 누가 추천해 준 데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괜찮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럼 거기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잘 치료받았습니다.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세요라는 것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왜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내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을 그럴 때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부터 기도했잖아.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야. 이런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정말 말씀은 능력이야. 내가 경험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나눌 때 그 영혼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러면 기도해 볼까? 그건 무슨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데? 성경에 진짜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 경험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할 때 맛집 어디 가십니까?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별표 제일 많은데 호평이 있는 그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야, 그 교회 와보면 우리 목사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건 안 먹힌다고요. 이런 건 안 먹혀요. 내 마음에 내 중심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7월 7일 맥출감사주일에 그 영혼들을 우리 함께 초대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좀 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변치 않으세요.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가까이 하시고 이 설교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이라도 체크해 놓고 있다가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 앞뒤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신명기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인생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다면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결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생명을 누리고 나 혼자만 복을 누리고 나 혼자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함께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본교회가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